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1절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라빠,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생명교회 인사 함께 합니다. 빛이 있으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 전체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에 이루어진 새 언약의 질서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50일째 되던 날에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여기 120명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모습, 아버지의 약속에 의해서 또 주님께 약속했던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된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사역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치유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초기에 요단강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러한 음성을 듣고 여기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내가 누구인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새 언약을 받는다는 그 말씀은 마음속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정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에 여기서 새 언약을 받는다 하는 것은 마음판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확신을 여기 갖게 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함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내가 확실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구조도는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말씀에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서 41절까지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2절부터 47절까지는 이제 3,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어떻게 교회를 잘 양육하는가 하는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장에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사역이 시작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 양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2장 전체의 내용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함으로 약속된 성령을 체험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해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가 사순절을 기억하죠.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는 날인데, 그 40일 되는 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순절,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한 다음에 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이후에 10일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약속한 성령을 받는 날, 여기 120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한 다음에 무덤에 완전히 묻히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여기서 기도를 전혀 힘쓸 때에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사람에게 떠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한번 나에게 오시면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님은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떠날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성령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혹시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잠깐 근심하게 한다든가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께서 활동을 못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구약처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걸 확실하게 내 안에 성령께서 항상 계시는구나. 그러나 활발스럽게 활동을 일을 하지 못해요.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을 활발스럽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 오순절에 오늘 말씀처럼 오순절에 이루어진 새 언약의 질서는 법입니다. 법인데 새 언약의 새 언약의 질서가 있는데 오순절에 구약에 주셨던 새 언약의 약속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은 여기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영이라는 것은 여기 성령을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말씀. 여기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에스겔이 지금 말씀하는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영인 곧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제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새 영은 성령이라고 하고 마음에 주다. 새 영을 우리 마음에 주는 거예요. 마음에 줄 때에 성령은 준다고 말씀했죠. 여기 말씀하는 것은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 이게 성령이 오시면은 마음에 완악하고 지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나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계속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고 27절 말씀은 내 영은 성령인데 너희 속에 두고서 너희로 내 율례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 이 규례는 말씀인데 말씀을 지켜 행할지.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이 조상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은 이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이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새 언약을 맺지 않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온전치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다가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그의 아들이고 그의 딸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맺는 것, 이게 구약의 새 언약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유다 집은 실제로 보면 왕의 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루벤이 큰아들이고 그 다음에 시몬 레위가 둘째 셋째인데 유다가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넷째 아들인데 여기서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 왕의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출애굽할 때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그 언약은 이미 다 깨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3절에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나의 법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안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마음속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새기는 것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돌비에 새기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금방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 마음속에 새길 때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 이걸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고 이게 새 언약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 이거 확실하게 이것을 맺는 것 이게 새 언약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내가 하나님 일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에 도움이 되신다 하는 것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게 곧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다가 새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 혼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만나면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싶어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게 되면은 이게 복음 전파에서 유대인, 이방인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곧 오순절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은 따로 이방인 따로 이렇게 했는데 오순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시키는 것이 곧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만물까지 통일시켜 나가는 것 이게 오순절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유대인만 우리 가정만 이게 복음 안에서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게 곧 교회가 해야 할 아름다운 사명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이 질서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을 말씀합니다. 적용 질문을 보시면은 나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삽니까? 성령 충만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받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다 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책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게 될 때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많이 불렀던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말세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고 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부은다는 그 말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준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가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배추를 절이듯이 이제는 완전히 성령께 절임 받아가지고 완전히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 삶이 완전히 정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육체에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게 되면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여기서 너희 여기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은 애언한다고 그랬는데 애언이 뭐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애언한다고 그럴 때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애언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 만나게 되면은 당신에 대해서 내가 애언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놓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수로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진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진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진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항상 여기 있는 말씀을, 주어를 여기 항상 성경 읽을 때에 자기가 주인이래, 주인공, 주어를 바꿔가지고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할 때에 항상 우리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항상 나의 가운데 계셔요. 너의 한가운데, 중심 한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자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항상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애언 가운데 가장 큰 애언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항상 볼 때에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애언을 해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애언할 때 나는 나의 인생은 안 돼. 나는 이것도 안 된다니까. 저것도 안 돼. 막 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언을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니까.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 애언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애언해 줄게 해가지고 창세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주고 살려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환상은 비전이에요. 비전.
에스겔 3장 37장 9절 말씀 보시면은 함께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비전을 보는 거예요. 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함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환상 가운데 다시는 비전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향해서 완전히 이러한 환상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선포하라, 생기를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그럼을 통해서 저들을 생명을 살려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비전을,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해서 이 사람을 살려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허디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꿈을 가졌어. 무슨 꿈이냐면은 내가 중국을 선교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여기 중국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합니다. 연구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계속해서 하다가 보니까 중국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 그래서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가난한 나라다, 가난한 나라. 그래서 그가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하다가 하루에 2끼만 먹어라. 2끼만. 네가 가가지고 3끼 먹고 선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준비한 거예요. 3년 넘게 계속해서 2끼만 먹고 선교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을 해서 계속해서 하다가 중국은 차가 없어. 만약에 네가 그곳에 선교하기 위해서는 차를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걸어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걷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하루에 16km를 걸었대. 매일 16km를 걸은 거예요. 그에게 비전이 지금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중국을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 그가 중국을 간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2끼 먹는 연습을 계속 했기 때문에 밥을 조금 먹어도 가능하고 왜 이곳은 차가 없냐고 해도 날마다 16km를 걸었기 때문에 16km 걷는 그 모습은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이 허디슨 테일러가 쓴 책을 보면은 거기 16km 걷는 아주 그냥 중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선교의 대가가 된 거예요. 가기 이전에 그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가기 이전에 확실하게 그 환상을 보면서 여기서 친정 그들에게 잘 준비해서 가가지고 중국을 복음화 시키는데 아주 큰 일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리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랬습니다. 왜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은퇴한다든가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80세가 된다든가 70세 넘게 되면은 대부분 소망이 없어요. 아,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나는 안 된다니까 하면서 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애원할 것이요, 두 번째는 환상, 비전을 가질 것이요, 세 번째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갈렙이 지금 고백한 이 말씀이거든요. 40세에 자기가 꿈을 꿨어요. 그 꿈이 85세에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이 꿈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5세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면, 내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본 그 땅, 그 정탐한 그 땅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12절에 말씀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85세인데 지금 내게 주소서. 그 꿈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요. 당신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이 키가 너무 크고 장대해서 그것을 싸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죠. 있고 그 성읍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곧 여호수아가 꿈을 꾼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나이가 많이 먹고 또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우리에게 꿈을 잃어버립니다. 소망을 저버립니다. 아,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이 갈렙은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꿈을 결국은 성취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 여기 말씀 보시면은 너희 자녀들에게 애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면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다음 대학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큰 권능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요약해서 이렇게 쫙 한 줄로, 두 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제일 깁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하시는데, 24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마지막 32절 말씀 보시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 십자가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살리실 때는 누가 살리냐?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아멘. 주는 것까지 내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십자가에 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풀어주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이게 확실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한 다음에 다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서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의 살아났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살렸다는 사실을 알고 증언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3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승천하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말씀에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아래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으뜸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3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너희도 보고 들은 것을 이것을 부어주느니 하면서 성령을 강림,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지금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35절 말씀하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내가 원수가 발등상 되기를 기다린다 하는 것, 예수님 십자가 앞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제 교회가 할 일이 뭐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사탄입니다. 근데 그 사탄의 이제는 예수가 십자가 앞에 죽으심을 믿게 하고 부활을 믿게 함을 통해서 이제는 당신의 주인이 내가 사탄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원수가 이제 발등상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무릎을 딱 꿇고 이제 여기 이 무릎에 완전하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이 발등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무릎이 여기 안에 딱 원수를 승리하게 되면 여기 어깨에 여기 양 어깨에 발을 딱 얹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사명이 완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7번째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하면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다시 세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내리셨던 그가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신성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타락한 인류를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심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의 그 핵심 키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짤막하게 말씀했죠. 사복음서의 핵심을 말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 세 번째는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의 내용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이걸 믿는 자는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럴 때에 베드로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너희가 성령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때 다 돌아와가지고 오는데 3,000명이 이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과 예수 승천에 대한 약속이 사실임이 입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선지라고, 거짓 선지자다.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분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 믿으면 우리 구원 받는다? 아니다. 십자가 못 박아서 막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확실하게 본 거죠. 귀로 들은 거죠. 이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미리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 시대가, 그래서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또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 받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훈련을 받음을 통해서 먼저 준비가 됐죠. 성령님 통해서 구속사에 도움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정영진을 보시면은 내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나는 전도할 때 무엇을 의지하고 전도하는가? 기도는 하나님 성령을 바로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굉장히 많은 한번 설교함을 통해 3,000명이 또 5,000명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많이 전도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4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교회의 동력은 4가지입니다. 4가지 강점인데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 하냐면 양육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전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양육하는 교회, 이게 사도행전 교회의 아주 강한 강점입니다. 동력 있는 강점이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교회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이거 교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러한 교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찬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정신, 다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게 성찬식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히 받게 하는 것. 이게 사도행전 교회의 동력의 이 4가지 강점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으로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 이게 물세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이거였는데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물세례예요. 결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성령에 적셔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겁니다. 완전히 성령에 푹 적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양육받고 또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여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네 가지로 이렇게 사도행전 교회가 교회하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됨을 말합니다. 적용진을 보시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칭송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세상에 예수 이름을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물질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성령 따르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불신 사회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적용 질문 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가 94장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신 사회에서도 하나님 칭송받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성령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름다운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새 언약을 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판에 새겨지는 아름다운 시간 아버지 성령을 부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은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 건드릴 수 없는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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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너무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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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너무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아버지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너무 하나님 아버지 1장과 2장이 아버지가 너무 소중합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니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며 주십시오. 주여 너무 성령의 아버지 주님 다음덕에 아버지 복음을 전할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계속하는 이 삶에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복된 은혜를 주님께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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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 언약 시대에 오순절에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질서를 아버지 바라봅니다. 이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깁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새 언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진정 성령의 충만히 받고 아버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영성이 우리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복음을 전하여서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신 모든 사회에 아버지 신정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애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을 꾸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힘들고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릅니다. 예수